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지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이야기를 모두 다 읽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는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만 좀 다루도록 할 텐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8장 9절입니다. 자, 1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상이 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 먼저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을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까? 왜냐하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또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존경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존경해 주었고요. 그래서 스스로도 의롭다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비유를 말씀한 그 대상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자기들을 의롭다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10절입니다.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자, 제3시라고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요,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평가하는 것과 이 세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주 달랐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의를 대표하는 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의롭다고 생각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이 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세리는 불의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요, 경건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부류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 주자는 누구였냐면요, 세리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그러면 세리를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세금을 수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표주자 그러면 바로 세리를 꼽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평가했던 이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서서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따로 기도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자, 원어상으로 보면 따로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에게로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자신에게로 향하여.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게로 향해서 기도했다. 이 자신에게로 향하여 기도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을 지켜 세우며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서서 자신을 지켜 세우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자신을 지켜 세웠냐면요,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요, 다른 죄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은 다른 죄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불의하지만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롭다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 죄인들은 불의하지만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어떻게 의로운지를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의롭냐면요, 먼저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한 규정이 나오는데,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대속제일 7월 10일 이 대속제일에 한 번 금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속제일 한 번 금식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몇 번 금식했다고요? 1년에 2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 그 이상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저는 당신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죄인들보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게 소득의 11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만나 큐티 영어 본문에 보니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11조를 규정하면서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했지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을 지금 저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금 의롭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주인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의로운 거 맞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 죄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자, 세리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번 오늘 특별히 주의해서 보아야 될 본문이 바로 이 13절인데요. 자,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은요, 서서 따로 자신을 지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만, 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섰다 그랬습니다. 멀리 섰다. 여기서 멀리 섰다는 말은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져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바리새인은 어디서 기도했냐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하면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오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뜰에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 그런데 여인의 뜰은 그래도 바로 제사장 뜰 가까이에 있어서 성전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뜰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리는 멀리 섰다.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뜰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 하면 무엇이 생각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환전상의 상을 뒤엎었던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신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여인의 뜰로도 나가지 못하고요. 여인의 뜰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 말씀드렸죠. 막 장사하고 사고파는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막 어지러운 그곳에 자신은 감히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요. 여인의 뜰로도 나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그 다음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말씀드렸죠.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는 이와 같은 이 정상적인 기도 자세를 취하지도 못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취하지도 못했냐면요.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 다만 어디를 쳤다고요?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슴 죄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죄의 근원지가 이 죄의 근원지인 이 지금 가슴을 쳤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참회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이후로 삭개오를 살펴볼 텐데요. 삭개오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애통해하면서 자신을 회개하면서 혹시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세리인데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마땅한데, 자신에게 내릴 형벌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제 세리의 기도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긴 세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비유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까? 누가 자신을 높이는 자이고요, 누가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이기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세리가 자기를 낮추자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높여서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여러분 18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8장 1절입니다. 자,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보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비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처럼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늘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79장 279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279